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와 혹은 또 묵상집이 계시다면 어제의 말씀을 좀 펴셔서 우리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에 본해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의의 종으로 삽시다. 의의 종으로 삽시다 라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사실 이 시간 그 평안이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 저입니다. 왜냐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PPT를 같이 준비하는데 이게 이렇게 나가버리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아까 우리 교회 소식을 통해서 나눴지만 많은 교회들이 참 수해 피해를 입고 정말 이렇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겪어보면서 정말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함께 또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함께 기도했던 우리 돕게 되었던 큰사랑교회와 열린교회가 빨리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주님의 평강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빕니다. 요즘 들리는 뉴스들을 보면요, 참 흉흉한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사실 이러한 흉흉한 소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시면요, 참 가인의 시기와 질투, 분노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 이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라멕이라는 작자가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그 남자를 내가 죽여버렸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참 죄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 아주 무서운 파괴적인 행동들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있어왔던 일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요즘 들리는 이 소식들은요, 이 참담함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달 21일에 신림동에서 한 30대 젊은이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칼로 찌르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죽고 3사람이 다쳤습니다. 불과 13일밖에 지나지 않아서요, 또 이 서현역에서, 분당 서현역에서 한 사람이 또 차로 난 사람들을 치고 칼부림을 부리면서 14명의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은 오늘 새벽에 또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다른 뉴스를 보니까요, 어제 저녁까지 인터넷에 이 살인 예고를 올린 것 때문에 30명의 사람이 검거되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무차별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일까요?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 스스로도 어처구니 없지만요, 오늘날 일어나는 일을 보면요, 오히려 라멕이 착하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요즘 들려오는 소식이요, 너무나도 흉흉하고요, 우리를 심란하게 만듭니다. 지난 금요일에 상진 형제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방패를 들고 있는 경찰들을 봤다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전도사님도 몸 조심하세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저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지체가 있다는 게 참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런 흉흉한 일들을 겪으면서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많이 원인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저런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막 이렇게 분석하니까 또 한쪽에서는요, 야 그런 식으로 분석하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냐,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내놔봐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또 가족관계의 면에서도, 또 사회관계망의 영역에서도요, 여러 가지로 검사할 것들이 많고 여러 가지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으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분석해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 말이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관심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로마서를 계속해서 같이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통찰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여러분, 악의와 살의와 적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앞서 있었던 이 사건들의 이 무차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왜 생겨났다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앞에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든지요,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살이와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 차서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악한 것에 마음이 휩쓸려 버립니다. 그러다가 도가 지나치면 바로 이런 사건들과 같이 엄청난 일들을 저질러 버리는 것이죠. 나는 참 다행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지는 않겠군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진짜 의로운 사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안다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대로 살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 오늘 우리도 겪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처럼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의 삶, 회사에서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거 진짜 한 대 확 쥐어박았으면 손이 시원하겠네.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래라 저래라요. 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신 적이 없으신가요? 사실은 이런 마음이 든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런 말을 하시고 또 막 행동으로 표현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칼을 들고 누군가를 찌르지 않았을 뿐 악의와 분노는 우리나 저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는요, 도무지 그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태, 그냥 그래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 있는 것, 그것은 마치요, 이 아름다운 꽃이 줄기가 잘려서 뿌리에서 잘려나가서 보이기는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는데 점점 시들어서 결국엔 죽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영원한 멸망을 처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의롭지 못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행위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행위로 의로워질 수는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행위로 도저히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기준으로 의로움을 판단해 주시려 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요, 율법을 줬더니만 쟤들이 실패했네, 그럼 새로운 계획으로 이렇게 해볼까?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내일 성경고사를 봐야 된다고 했죠. 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성경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쉬운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 중에 누가 더 먼저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1장에 등장하고요, 모세는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합니다. 그럼 누가 먼저 태어났죠?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4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것은 이후로도요, 율법이 온 이후로도 하나님은요, 율법 때문에 의롭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너희를 의롭게 인정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혈통을 따라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묵상 나눔을 통해서도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로마서 5장으로 건너오면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씁니다. 그렇게 살면서요, 우리가 받는 이 은혜,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잇닿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은혜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쫙 정리해왔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구나. 우리 행위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도 내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겠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런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내가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내 구원에 지장이 없겠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만 따지고 보면요, 그 논리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 그 이유를 따진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유를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오늘 본문, 여러분들 주보를 함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럴 수 없나요? 이어지는 16절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복종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따르는 것이 곧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것에 속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내가 그분과 화해했다라는 건요, 그분과 내가 친구 관계가 됐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가졌어야 할 본래의 관계, 창조주로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피조물로서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관계가 되었는데 어떻게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저 죄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 죄를 따라가면, 죄 아래 있으면, 죄를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 모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에서요, 또 사람들은 이렇게 딴지를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내가 왜 종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인의 신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에서는요, 우리는 더더욱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위가 낮다, 뭐야 내가 그래서 저 아래에 있는 지위야,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주인은요, 자신의 종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종인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종은 종이죠. 나는 반드시 주인이 돼야겠어요. 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걸 원했던 아담과 하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보겠다고,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그걸 계속해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 아담이 그렇게 죄를 저지르면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온전한 순종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여러분, 아담이 걸었던 그 망하는 길 다시 걷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종인 것까지는 인정하겠어. 근데 왜 꼭 죄의 종이랑 의의 종 이분법적으로 나눠야 돼? 난 제3의 길을 가겠어. 꼭 흰색 아니면 검은색? 난 이런 흑백놀이 싫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의의 종을 택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다른 색깔의 무언가를 택한 것 같아도요, 그것은 다 죄의 종입니다. 여기에는요, 회색 지대가 전혀 없습니다. 의의 종으로서,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그 누구도 의의 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의의 종이 된 것 그 자체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써 또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부터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마치 이 로마 시대의 군인이 자기의 상관에게 무릎을 탁 꿇고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도 이제 시연이가 그죠? 나중에 우리 중엔 이제 가장 가까운 군대가 사람인 것 같은데, 군대에 가면 경례를 충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상관에게 복종하고 따르겠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의의 종이 된 이후로 이 사람은 무엇에 얽매이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무엇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의의 종이 된 우리는 무엇에 얽매이게 될까요? 의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고요, 의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요,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을 막 다 못할 것 같고 포기해만 할 것 같고, 그래서 내 삶이 너무 옥죄어질 것 같아, 너무 억압받을 것 같아,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요, 무엇인가 수동적이고 또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이 오해를 사단이 우리 마음끝에 계속 던집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거 그거 답답한 일이야, 그 자유 억압받는 일이야.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짓거나, 두 번째, 죄를 짓지 않거나. 여러분, 뭘 하든지 죄에 얽매여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일을 일삼거나, 혹은 양심의 꺼림칙함 때문에 잠시 죄 짓는 일을 멈추는 것 외에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의 종은 다릅니다. 의의 종에게는요, 새로운 선택이 열립니다. 여러분, 의의 종도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요, 때로 죄 짓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종은요, 죄를 짓지 않는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의 종은요, 새로운 선택이 열립니다. 선을 행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선택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쓰레기가 제 손에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거 나쁜 행동, 죄 짓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가지고 있지만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버리지도 않은 쓰레기인데 그것을 줍는 것,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죄의 종일 때는요, 죄를 짓거나 죄를 짓지 않거나 이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의 종이 된 이후로는요, 내가 선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남이 버린 쓰레기 잘 주워요. 무슨 그런 거 가지고 선한 행위를 했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다가도요, 그 마음을 멈출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원수를 사랑할 힘을 얻지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이유도 없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의 종은 다릅니다. 의의 종인 우리는요,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연약함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의 종인 우리는요, 때로는요, 근데 그 죄를 저지를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생기죠?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똑같이 죄를 저지르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의의 종은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아,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걸 멈춰야지.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의의 종은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래, 맞아.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것은요, 죄의 종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의 종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시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고 사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때에도 여러분 괜찮은 일 덜어 하고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정말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일들입니까? 그런 일들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한들 여러분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일은 부끄러운 열매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열매들이 가득했던 삶은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살며 맺으시는 그 열매, 이전에는 맺을 수 없었던 그 열매는요,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또다시 한번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뭐야? 결국 우리 구원이 열매, 우리 행위에 달렸다는 거야? 당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바울은 이런 질문에 마지막 23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교가 있습니다. 죄의 삭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삭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보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열심히 지고 살았더니까 받는 보상이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은요, 의의 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이요, 우리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받는 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의를 행할 능력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를 행하게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완전한 희생, 그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감격이 되어 감화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건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맺어졌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선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에 계신 믿음의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 삶에 선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제 구원은 어떻게 된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요.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은요,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구나 라는 증거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확신을 심어줍니다. 내가 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맺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이 의의 열매를 맺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내 삶에 선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선한 열매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성경은 결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머물도록 여러분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요,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하면서 십자가를 냉랭하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깊이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제 자신도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생각했지? 내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내 가슴 가운데로 끌어들였지? 참 이 질문 드리는 게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현실을 직면하면서 다시금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십자가 얼마나 묵상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면요,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요청하니까 그냥 눈을 감으라고 하니까 감아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요, 여러분의 생각을요, 골고다 언덕으로 보내보십시오. 거친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피를 흘리시면서 가쁜 숨을 헐떡이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그분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요, 우리를 향해 원망의 눈빛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향해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아들아, 괜찮다 딸아, 내가 다 지고 간다. 나에게 다 맡겨라. 여러분,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을 예수님께 다 바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그 은혜로 의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종으로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삭슬 대신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선한 일을 한 것 아무것도 없으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의를 행할 능력이 하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늘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을 능력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